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20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오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광보로 쌓아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것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경 구약과 신약의 흐름을 알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은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만드신 이유가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세 가지라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백성과 자녀 만드는 거. 두 번째는 죄 사함의 축복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 그리고 마지막에는 뭡니까?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경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핵심이 다 그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첫 번째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했다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그래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어내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가나안 땅.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이 뭡니까?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하고 그 12지파 그들을 융성케 해서 애굽으로 보냈다가 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 분배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사시대를 지나서 사무엘 시대 때 이제 자기들이 지도자를 구해서 왕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왕을 허락하셨어요. 그게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 두 번째 다윗. 세 번째 솔로몬. 근데 이제 솔로몬이 여자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방 여자들 너무나 끌어들여서 그 이스라엘 땅을 무슨 천지로 만들었습니까? 우상 천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그 통일왕국이 있었던 그 나라를 짜갈랍니다.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짜갈랐어요. 그래서 북쪽은 다윗의 혈통이 아닌 그냥 일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됐고, 또 남유다, 거기는 다윗의 혈통이 지키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는 뭐라고요? 백성과 땅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왕이 너희들 백성과 이제 땅이 있을 때 그것을 다스리는 왕의 언약은 또 누구하고 맺습니까? 다윗과 맺어요. 그럴 때 이제 다윗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 후손을 통해서 나는 그 자식을 갖다가 영원히 내 그 왕권을 영원히 존재케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587년에 다윗 왕조가 무너집니다. 어디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으로 통해서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과 언약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 너 자손의 그거를 내가 영원히 그 위를 존재케 할 거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이 뭡니까? 그 왕은 어떤 왕이에요? 내 아들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 아들이 되는 그 왕국을 내가 영원히 존재케 하겠다 했어요. 근데 587년에 멸망했는데 그 후로 하나의 왕조가 마카비 혁명으로 해서 왕조가 있었는데 그 왕조가 한 90년 있다가 망했어요. 근데 그거는 다윗의 왕조가 아닙니다. 로마로 통해서 망했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신약을 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나오는 게 뭡니까? 동방박사들이 나타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온 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루살렘에 소동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아무도 찾아가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예수님을 지칭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다윗한테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말씀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가 내 전을 건축할 거다. 그래서 그 전이 건축이 뭡니까? 유대인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이 예수님이 계실 때 헤롯 성전이 있었는데 헤롯 성전까지 세 성전이에요. 첫 번째가 뭡니까? 다윗 성전이 있었고, 아니 다윗이 아니에요.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수르바벨 포로 귀환해서 다시 돌아왔던 수르바벨이 세웠던 성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헤롯이 세 번째로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이걸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세우겠다. 자, 왜 주님이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그리고 왜 성경에 예수님을 끊임없이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는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냥 뭐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세울 그 왕국, 그 왕국의 왕이 누구라고요? 내 아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뭡니까?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거다. 그러기 또 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언약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또 누구의 언약을 알아야 됩니까? 아브라함한테 한 언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가는 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 나라가 무슨 나라라고? 돌의 나라다. 그래서 저 다니엘서를 2장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장차 이런 나라가 형성될 거다 하는 내용까지 다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왕의 특징,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그 왕의 본질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또 그가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 그에게 주신 것이 첫 번째가 뭡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입니다. 두 번째는 심판자라는 것. 심판은 두 번 있습니다. 하나는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 그때 주님이 오시는 이유는 뭡니까? 적그리스도를 잡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못에 옵니다.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근데 적그리스도는 갇혔는데 사탄은 그때 아직도 안 갇혀요. 가는 그냥 그 불못에 가는 게 아니라 그 무적갱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적갱하고 불못하고 다른 내용이에요. 무적갱이라는 거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어떤 이렇게 끝이 없는 그런 공간이고 불못은 영원히 하나님한테 버림받아 심판받는 장소예요. 거기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바로 짐승하고 그를 그 선지자 노릇했던 그 자가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지상 강림하실 때는 그들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사탄을 잡으러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탄과 예수님은 싸움하지 않아요? 사탄은 누가 잡아놓습니까? 하나님 명령을 쫓은 천사들이 잡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네 원수를 네 발등상 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 영계가 먼저 사탄을 잡고 그 사탄을 이 세상에서 그 대리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것처럼 마귀도 짐승한테 모든 걸 똑같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하려고 그게. 자, 그래서 그 심판이 있은 다음에 공중 재림에서 심판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뭡니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리고 또 하나 심판은 뭡니까?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완전 하나님 그거를 받아서 완전히 모든 사람이 다 이제 주님 그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우리 행위책들이 있고 그리고 생명책이 있어요. 그 행위를 말한 다음에 너희 생명책이 없지? 그 사람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심판대 앞에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써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백보자 심판에는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서가지고 이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라 그랬으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또 뭐라 했어요? 주님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 자리에 안 쓴다는 게. 거기는 왜 생명책이, 이 백보자 심판은 뭐냐면 너 이름이 생명책에 없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런 행위를 했는데 너 생명책에 없지? 이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뭐가 됩니까? 생명책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생명책에 기록되는, 내가 생명책에 기록됐나 안 됐나, 그거는 두 번째 얘기하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이제 그거는 나중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이 심판자라고 얘기했어요. 세 번째는 돌의 나라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힘을 써야 돼. 근데 이제 오늘은 네 번째로 예수님이, 오늘 여기에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본문 누가복음 2장 13절 이하에 보면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더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는 영광인데 이 세상에서는 택하심을 입은 자들, 그 사람들 살면은 평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뭡니까? 11절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니,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서 지금 어디에 말 구유통에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태어난 게 거기서, 그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뭐예요? 평화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 말을, 이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뭐예요? 우리에게는 평화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곳에는, 여러분 구약을 보면 하나님은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계속 저주하시는 분이에요. 죽이시는 분이라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손을 잡아서 평화를 가져올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중요한 게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제가 여기서 한 소절을 빼고서 읽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즉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말을 한 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에요. 마태복음 뭡니까? 동방박사들이 와서 뭐라 그랬어요? 왕이 왔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누가복음은 왕이라고 말하지 않고 목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목자. 그리고 나타난 것도 누구한테 나타났습니까? 목자들한테 나타났어요. 이거 의미심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양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요셉이잖아. 그냥 그러니까 요셉인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왜 요셉이어야 되냐는 거예요. 많고 많은 이름 중에. 예수님 마리아 남편이 왜 꼭 요셉이어야 되냐는 거예요. 성경에. 이 성경을 제가 뭐라 그랬어? 성경은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되면 신약은 신약이고 구약은 구약이에요. 자, 이스라엘 지금 유대인들은 이 구약을 뭘로 해석을 합니까? 랍비들이 적어놓은, 우리도 많이 접하는 탈무드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구약을 봐요. 다른 이단 종교들도 그 교주가 적어놓은 걸로 많이 봐요, 성경을. 근데 우리는 구약을 보게 될 때 뭐를 봐야, 신약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신약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새로운 말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분은 누구하고만 얘기를 했느냐? 누구하고만 말했어? 모세하고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한테도 새로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모세하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오셔가지고 이거 말씀을 하실 때 없는 걸 얘기한 게 아니라 풀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뭔가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는 걸 마지막에 아들로 통해서 말을 했다는 게, 선지자들이 이런 말을 한 게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그런 거다 하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들이 다 말한 그 끝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평화를 줄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항상 누구 얘기가 중심이 돼야 되냐? 예수님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아버지가 반드시 요셉이 돼야 되는 거야. 우리는 그냥 예수님 아버지가 마리아 남편이 요셉이니까 요셉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왜 동방박사들한테는 왕이라고 하고 왜 목자들한테는 왜 또 나타나가지고 너희 목자가 나타났다고 말을 하느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가 아니,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왜냐? 그래서 제가 잠깐 말하는 게, 우리는 베레아 교인 같이 돼야 된다. 진짜 그 말을 들었을 때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가? 그래야 그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신앙생활을 성경 와서 목사님 설교 듣고 앉았다 가서 그 목사님 설교 들은 게 내 거 같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된 거 없이 그렇다 그러더라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요셉 아버지가 반드시 야곱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신약이 이게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구약의 창세기 말이 아무것도 아니야. 왜 하필이면 그 야곱의 진짜 사랑하는 아들이 요셉이 돼야 되는 걸 이 성경을 통해서 그래야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을 낳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맏아들을 낳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맏아들. 정통. 왜 이시조선 때도 그 왕비한테서 난자를 갖다가 그렇게 귀하게 여겨요. 나이가 어리든 어떻든 간에. 그게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후궁에서 난 거는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위 계승은 항상 누구를 통해서? 장남을 통해서 나타나. 그러니까 우리 인간사에서도 옛날에 막 장남 넘버원으로 생각하고 그랬던 것이 개인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거를 통해서 하늘나라 그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것이 하나님과 분리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그분들을 알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이 누구?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왕 보고 구주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왕이라는 개념은 통치자 개념이지 그 사람이 우리 개개인의 삶에 뭐 영향은 미치긴 미쳐요. 뭐 미친님이 하나 하게 되면 뭐 전체가 그런 영향은 있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 의식주 문제 해결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날은 뭐 왕과 같은 버금가는 대통령이 절대 권력 갖고 있는 때는 그렇겠지만 그 사람이 다 해주냐고. 우리말에도 있잖아요. 그 말이. 가난은 나라님도 어떻게 해결 못한다고.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구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주. 이 마태복음에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 왕으로 온 자가 어디 있느냐고 말할 때 그들이 어느 성경 구절을 갖다 말을 했습니까?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했어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미가서 1294페이지예요. 페이지로 찾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가서를 잘 안 보잖아. 그러니까 페이지로 찾으세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요
상고의 태초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나올 거라 그랬잖아요. 이 말을 이제 인용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유다 족속 중에서는 최고 적은 베들레헴이지만은,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오늘 누가복음에도 2장에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나와요. 4절에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가다가 난 거예요. 원래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에요? 나사렛 사람이라고. 나사렛 동네에 살다가 글로 가서 뭐하러? 호적하러. 자,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다시 봅시다. 동방 박사들이 와서 하는 거 마태복음 2장이에요. 자, 여기는 너희를 다스릴 자가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미가서 5장 이전에는. 그런데 이 성경 이제 그 헤롯이 불러서 물어봤을 때 미가서 5장 2절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 게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를 또 우리가 또 봐야 됩니다. 아까 저 미가서 5장 2절에는 적은 동네지만 여기서 너희들을 다스리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2장에는 자 5절 이하에 보면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한 바. 아까 선지자 누구요? 미가가 기록한 게 이렇게 됐다고 했어요. 하면서 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않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뭐라 그래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뭐가 된다고요? 목자가 되리라. 여기는 없어요. 어디는 없어요? 미가서는 없다고. 그 앞에까지만 했어요. 다스리는 자가 나타나는데 그의 근본은 태초의 상고니라. 그렇게만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다스리는 자가 나올 건데 그는 또 뭐가 된다고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뭐가 된다고요? 목자가 된다는 거예요. 목자. 그러면서 지금 누가복음에는 천사들이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목자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럼 왜 여기에 지금 마태복음에는 그 사람들이 성경 해석을 할 때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나올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를 가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나타날 거다. 그 말이 나오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좀 의아하잖아요. 미가는 다스리는 자가 나올 거다. 그의 근본은 창고의 태초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는 목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 왕도 되실 뿐 아니라 또 뭐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목자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왕을 세울 것이다. 그 왕은 내 아들이다. 그런데 또 여기 천사들이 또 뭐라 그래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뭐가 된다고요? 평화. 구주가 왜 났다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났다 그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다는 거예요. 구주. 우리 구세주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구주가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구세주가 뭐예요? 나를 위경에서 건질 자가 구세주잖아요. 나 구세주 왔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그 왕국의 왕일 뿐더러 또 뭐가 된다는 거예요? 목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왕의 개념은 뭐냐면 절대 군주자는 백성이 왕을 위해서 있는 거지 왕이 백성을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왕권이 무너지면 그대로 백성들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민주주의가 되다 보니까 그런 개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분의 그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민주주의는. 그죠? 그런데 이 왕의 개념은 그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의 구주 되시는 분은 왕도 되실 뿐더러 또 뭐가 돼요? 목자도 되신다는 거예요. 목자. 그러면 이제 왜 이게 목자가 중요하냐면은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그죠? 야곱이 죽을 때 야곱의 자식이 몇 명이에요? 12명이잖아요. 그건 이제 딸 하나 그건 있는데 그거 말고 그냥 그 12명을 그들의 분복대로 다 이렇게 장차 될 일을 갖다가 예언하고 죽었어요. 예언하고 죽었는데 거기서 이제 한 왕이 태어날 거다 할 때 왕권은 어디서 난다고요? 유다에서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요셉이 누구 지파라고요? 유다 지파라는 거예요. 왕권이 거기서 나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가 돼야 돼요. 하나가 왕도 돼야 되시면서 또 뭐가 돼요? 목자도 되셔야 된다고. 왕은 하나님을 위한 존재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목자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 존재예요? 양을 위해서. 왜냐하면 목자가 하는 일은 양을 어떻게 잘 먹이고 튼튼하게 하나, 맨날 그 생각을 하고 있잖아. 우리 이시조선에도 그래도 백성들을 좀 위했던 왕은 딱 한 분 있어요. 누구? 세종대왕님. 그리고 뭐 백성이 뒤 죽든 말든 빠져 죽든 말든 뭐 학살 당하든 말든 나만 살자 저기 중국으로 도망갈라 그랬던 또 위대한 왕이 있어요. 누구? 선조님. 그 전쟁 중인데 이 적군이 가장 무서워하는 장군을 갖다가 지 말 안 듣는다고 끄집어내잖아. 이순신 장군을. 그리고 그게 하수인 원균 장군이 그 2만 명이라 되는 수군을 갖다 전부 다 갖다 뭡니까? 다 수장시켜 다 죽여버리고 만들어. 그러니까 선조 왕의 국민들은 뭡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세종대왕께서는 그래도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생각은 했는데 표현을 못해 중국말과 달라서 하면서 훈민정음을 반포를 했잖아요. 왜? 뭐를 하기 위해서? 지 뜻 좀 사람들한테 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누명을 썼는데도 말 표현이 안 되니까 그대로 누명받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합리한 말을 보니까 어떤 사건을 갖다가 지가 불합리하면 그걸 다 하기 위해서 한글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도 국민들 그 불편함을 해주려는 왕이 있고 아니면 군림하는 왕이 있어요. 대통령도 똑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되는데 왕도 되셔야 된다면 하면서 또 목자가 되셔야 돼요. 우리가 왕은 누구 지파를 통해서 유다 지파로. 그러니까 왜 요셉이야 되냐면 요셉의 특징이 뭐예요? 애굽의 총리됐던 그거보다는 뭐라 그래요? 그 아버지 자식들이 다 애굽으로 오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르겠다는 거예요. 다 먹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한테 우리 창세기 48장을 한번 봅니다. 자, 창세기 49장에 보면 창세기 49장에 보면 그 12지파들한테 이렇게 이제 어떻게 장체될 일을 갖다가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야곱이 49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하잖아요. 너희 이 족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 족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걸 내가 보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유다한테 말을 합니다. 8절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다. 왕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앞에 너를 움킨 것을 찍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와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 왕권이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홀, 즉 왕권이 여기서 날 거라는 거예요. 누가 올 때까지? 실로가 올 때까지. 이게 누구한테? 유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누구 지파라고요? 요셉 지파예요. 요셉 지파. 그런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 아버지가 요셉이 돼야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가 반드시 야곱이 돼야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는 뭡니까? 왕권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야 돼요? 목자라는 그게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요셉 얘기를 합니다.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발하였으나 요셉이 하리어 도리어 견강하여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누가 나온다고요? 목자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가 반드시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우리는 구약 신약을 읽을 때 예수님 아버지가 요셉이야.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를 성취하는 거예요. 후일 네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 걸 이르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이 유다 지파 왕권만 자꾸 얘기하는데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 마태복음은 왕을 얘기를 하는 거. 유대인의 왕이 나타났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목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얘기를 하죠.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났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한테서도 나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한테도 나야 된다는. 그래서 예수님 아버지가 반드시 요셉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아버지가 유다다, 그럼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구약하고 신약하고 안 맞아버리는 거예요. 말이. 너 후손한테서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이제 앞으로 조금 돌리면 이제 요셉이 자기 아버지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되니까 자식들을 데리고 갔어요. 자식이 2명 있어요. 누굽니까?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둘이잖아요. 므낫세의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이에요. 그리고 데리고 왔을 때 아버지가 손을 엇갈리면서 축복을 하면서 축복 기도를 하고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이 자식은 네 자식이 아니라 내 자식이 될 거다. 내 자식 12명과 같이 기업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 앞에 읽어보세요. 창세기를. 그 다음에 날짜가 네 자식이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기에는 12지파 가서 땅 분배할 때 분명히 므낫세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 땅을 나눠줘요. 그런데 이게 누구한테 속한 거예요? 야곱의 자식들한테 속한 거라고. 그러니까 요셉은 없어요. 자식이 없다고.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장차 네 자식이 목자가 나타날 거다. 이해가 됩니까? 왜 야곱이 2 자식은 내 자식이 될 것이며 그 다음에 날짜. 근데 성경에는 요셉이 그 다음에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죽었다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목자가 누구 자손으로 나와야 돼요? 요셉 자손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맏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런데 여러분 야곱한테 12자식인데 장남이 누구예요? 루벤이라고. 근데 야가 그 아버지 후처를 취해가지고 간통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장자 자리에서 쫓겨났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장자를 누가 물려받습니까? 요셉이 물려받는 거예요. 요셉. 그게 어디 나옵니까? 역대상에 나오는 거예요. 장자는 루벤이라도 모든 권한은 누구한테 넘어갔다고 얘기를 합니까? 요셉한테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반드시 예수님 아버지가 요셉이 돼야 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헬리 자식이 요셉이야. 그냥 근데 원래 헬리 아버지 자식이 누구냐면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요셉 혈통을 얘기한 거고 누가복음은 마리아 얘기라는 거예요. 누구부터 갈라진다 그랬어요? 다윗의 자식 중에 솔로몬하고 나단이라는 자가 있어요. 형 바로 솔로몬 위에 있는 형 가문으로 누가복음은 나가버린다고. 그리고 지금 마태복음은 솔로몬으로 나리가 그 왕으로. 나단은 왕이 아니잖아요. 왕자 있었지 왕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 혈통을 좀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거기서 갈라진다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솔로몬,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 르호보암 이렇게 나가는데 거기는 달라져요. 나단이라는 형제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넣기 위해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도 마지막 혈통을 보면 마태복음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러니까 이게 혈통이 누가 낳고 그것 때문에 나타난 게 아니라 여기에 야곱 다음에 누구예요? 요셉이 낳아야 되고 요셉의 아들이 반드시 누가 낳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낳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2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는 왕도 있어야 되는 거지만은 요셉 혈통 유다 혈통으로 통해서 또 목자도 돼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다스리는 목자. 왜냐하면 지금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한테 너한테서 이스라엘 다스릴 목자가 나타날 것이라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49장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나니 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서 너를 통해서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유다한테는 왕권이 나타날 거다 이랬는데 여기는 지금 하나님이 글로 통해서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마지막 얘기가 누굽니까? 요셉 얘기예요.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이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12지파 중에 가장 축복한 게 누구야? 요셉을 축복한 거예요. 야곱이. 시간도 가장 길게 허례하면서. 우리는 자꾸 예수님 왕이시니까 유다를 얘기를 하는데 실제는 누구예요?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도 가장 사랑했던 자가 요셉이고, 창세기에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오경이잖아. 모세가 적은 거예요. 이걸 싹 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누굽니까? 여호수아 얘기예요. 여호수아네. 땅 차지하는 거잖아. 땅.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복음을 갖다가 예수가 왕이라고 우리가 가서 계속 얘기해야 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땅 분배를 끝나니까 하나님이 세우잖아. 누구를? 사사를 세워서 통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창세기가 요셉이 죽음으로 끝나서 신약에 오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성경이 지금 누구 얘기를 계속한다고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왜 요셉의 자식으로 태어나야 되는 걸 알겠죠? 뭐 때문에? 목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목자가.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우리 누가복음을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23절에 이제 족보 얘기가 나와요. 여기도 그죠?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를 했냐. 이 누가라는 사람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그러면서 여기다 눈 게 있어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기억하고 있는 대로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소문이 난 대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그래 나오잖아. 그죠? 그러면서 요셉의 이상은 헬리라고 얘기했잖아. 헬리? 그죠? 근데 헬리가 요셉의 아버지가 원래 아니에요. 요세푸스 그 역사학자 보면 이게 어떻게 되는 내용이냐면은 헬리가 마리아를 낳고 죽었어요. 남자 자식이 하나도 없이 죽어버렸다고. 그런데 자기 본마루로 지금 마리아를 낳은 부인한테서는 죽어버렸어요. 그거만 낳고. 그런데 이스라엘 법칙에 뭐가 있어요? 형수 취수법이 있어요. 형수. 그러니까 그 동생이 형수 취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 제정해놨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그 대를 끊어지게 하지 않게 해서. 근데 이 헬리가 한테 배다른 형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헬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마띠잖아. 마띠가 저거를 한 거예요. 이제 다른 자식을 낳은 거야. 헬리도 낳지만 또 다른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배다른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의 이름이 누구냐? 그 자식의 이름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이 형수를 취해서 애를 낳았다고요. 애를 낳았는데 야 이름이 요셉이야. 그러면 야는 원래 핏줄로 하면 야곱의 아들이잖아. 그런데 형수 취수법은 뭐예요? 대를 이어줘야 되는 거잖아. 내가 형수를 데리고 살아가지고 애를 낳았어. 그러면은 야 애는 이래 보면은 내 아들이지만은 누구 이름으로 올려줘야 되는 거야. 형 이름으로 올려줘야 돼. 형 자식으로. 우리 옛날에 그러잖아. 형제가 많은데 장남이 자식을 못 낳았다. 그러면 그 동생이 난 자식을 쉽게 말해 양자 보내는 거야. 양자.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헬리가 아니라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돼야 되는, 야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원래 핏줄은 야곱이라고. 근데 이 헬리 배다른 형제가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가 그 헬리 와이프를 취해서 자식을 낳은 게 요셉이라고. 근데 이게 이제 누구 이름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헬리 이름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족보가 이렇게 보면 마리아하고 뭐가 되는 거 이게? 원래대로 하면은. 근데 씨는 다르잖아. 씨는 다른데 족보상으로 보면 남매지간 같이 좀 그렇게 되는 결과가 오는 거야 이게. 지금 보면 이름으로 올려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람들이 알기로 예수님이 누구 아들이라고? 요셉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헬리를 갖다 놨어요. 왜 헬리를 갖다 놨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목자 혈통을 통해서 나야 되니까 마태복음은 누구라고요? 솔로몬. 그리고 여기는 누구? 솔로몬 형제 나단을 통해서 혈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에 반드시 다윗한테는 왕권을 얘기했지만은 신분도 얘기하고 내 아들이 될 것이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구약에 반드시 예수님은 누구의 혈통을 통해서 나와야 돼요? 요셉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계속 야곱이 요셉을 낳고 요셉이 예수님을 낳았다. 그게 계속 나오는 거라고. 그래야 여러분 구약하고 신약이 말하는 게 다 맞는 거예요. 구약은 이렇게 말하는데 신약에서 그 단절돼 버리면 예수님이 그냥 붕뜬 새로운 교주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관되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한 게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은 이렇게 할 거다 저렇게 할 거다 나오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이해 안 한다 그러면은 야곱이 12아들 했을 때 요셉한테 한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거기에 목자가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에 목자가 나타날 거다 얘기를 하잖아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그 진짜 아들들 에브라함과 므낫셋은 야곱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내 자식이라고. 이해가 됩니까, 이 성경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알아가다 보면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점점 생기는 거. 아, 예수님이 이러신 분이고 이렇게 되신 분이구나. 그걸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예수님이 뭐라고요?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그랬어요. 목자. 자, 목자를 여기 아까 누가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러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진짜로 예수님 오셔서 우리들이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개입을 하시고 문제 해결하고 다 해주셨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도 우리는 도움을 못 받은 자가 너무나 많아요. 개인의 가정의 생활의 자녀의 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 있어도 그것 때문에 통곡하고 울고 불고 왜 내가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안 되느냐. 그런데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도움을 못 받는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분명히 목자로 오셨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나타났습니까? 천사들이. 예수님 소식 전하려고 목자들한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이 나의 왕일 뿐 아니라 목자 되신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자 되시는 거를. 목자는 원래대로 하면 양이 자기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행동하는 거 보면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있는 거야. 양은 목자 생각 안 해요. 우리도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양의 그 생각을 갖고서 이 신앙생활을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양의 생각을 가지지 않고 목자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복이 안 임하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경에 신명기 28장에 뭐라 합니까? 나를 믿는 백성 머리 대고 꼬리 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 자 구원을 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인류 역사를 보세요. 3대 종교가 뭡니까? 세계 3대 종교. 여러분 불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라는 거는 어떤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섬기는 게 종교예요. 불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쉽게 말을 하면 내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해탈한다 그러죠. 깨달음을 부처가 말한 것대로 내가 행해서 뭡니까? 해탈. 그러니까 불교를 원래 종교 범죄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3대 종교가 뭡니까? 유대교가 있고 이슬람교가 있고 우리 기독교가 있어요. 여기 뭐 천주교 이런 거 다 합해서 이렇게 뿌리가. 그러니까 뿌리가 딱 하나예요. 유대교부터 거기서 이슬람교 나오고 다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슬람 마호메트가 뭡니까? 마지막 선지자라 그랬잖아. 거기는 예수님도 선지자예요. 그 전에 있던 선지자. 그리고 마지막 계시를 받은 선지자가 마호메트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유대교 있고 이슬람교 있고 기독교 있어요. 근데 이 세계를 다스리는 종교를 가진 그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 아니에요. 미국은 무슨 종교 있어요? 기독교라고. 뭐 똑똑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많지만은 외관상 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 치고 못 사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캐톨릭이 들어가는 나라는 다 못 살아.
중남미 그렇죠? 필리핀 그렇죠? 다 못 산다고. 왜? 이 기독교는 뭐가 있냐?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으로 변화보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 생각으로 변화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독교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 증거할 때 하나님이 계속 막았어요. 그걸 왜 막았다 그랬어요? 노아가 자식들을 축복하는데 하나한테는 저주했잖아. 함한테는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셈, 함, 야벳. 그래.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이 거하게 하시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아시안들은 영적인 축복을 많이 받고 저 유럽인들은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셈의 족속들은 힘의 축복을 받았다고. 그 운동선수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 증거하는데 계속 막잖아. 그리고 그게 어디로 갑니까? 마케도니아로 턴을 하잖아요. 그래서 역사학자 토이비는 뭐라 하니까 사도 바울이 탄 그 배에 유럽의 문명이 실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거기에 막 창조가 일어나고 막 모든 혁명이 거기서 나타난 거예요. 그게 돌고 돌아서 미국으로 오고 다시 한국으로 와서 막 복음 전파되니까 막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 속에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그런데 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잘 못 사냐는 얘기예요. 왜 나한테는 그런 축복이 안 나타나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조금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왜냐? 내 편에서 하나님께 열심을 갖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양의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목자의 양의 마인드를 가지면 안 돼. 자, 이 말은 뭐냐? 내 편에서 하나님께 열심을 낸다. 이 말은 뭐냐면 비근한 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랬어? 창세기 15장에 나는 너의 산성이요 방패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나의 산성이고 방패면 왜 나한테 자식을 안 줍니까?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바깥에 나와봐라. 밤하늘에. 그리고 별을 세라. 그러니까 하늘에 무별이 많다. 아니 그 별을 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별을 세고 나니까 하나님은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라 얘기를 했어요. 그죠? 네 몸에서 날 자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열심이 뭡니까? 지가 가서 하갈 취하는 거예요. 하갈. 그래고서 이제 그래 내 몸에서 이렇게 날짜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이삭 주겠다 그럴 때 보니까 아유 됐습니다 하나님 지금 있는 이스마엘이나 그냥 이렇게 데리고 살게 없어서 이랬잖아요. 기억납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 성경을 내가 맞는 틀로 해석해서 성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열심을 하면 듣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라고. 우리가 상대를 위하면 뭐를 해야 돼요? 상대가 원하는 걸 해줘야 된다. 근데 우리는 원하는 게 뭐냐? 내 보기에 좋은 걸 해준다고.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서 내가 해줬는데 그리고 뭐 상대는 뭐 내가 해달라 그랬냐?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식한테도 뭡니까? 다 너를 위해서 하는데 너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못한 거 그 자식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거라고. 자식을 위한다면 자식 위하는 건 뭐예요? 가말을 들어보고 가의 생각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열심을 내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 듣는 거 없어. 하나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받으시옵소서, 이거 받으시옵소서, 이거 받으시옵소서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저주받는 거예요. 우상숭배라고. 그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신을 내가 만들어 놓고 이걸 드릴 테니까 요거 받고선 풍년이 들게 하옵소서. 내가 만든 거라고. 성경은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분명히 사울한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번제 드리는 거, 외관상하는 거 다 싫다 이거. 원하지 않는다. 단 내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 경청하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여러분 신앙은 교회 와서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없잖아. 그냥 예수님 아버지가 요셉이래. 그런가 보다. 뭐 헬리 그래 나왔어. 그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깊은 데 자꾸 들어가려는 게 아니라 얕은 물에서만 노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는 얕은 데 없어요. 좀 깊은 데 있지.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에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 뜻을 모르고 지 의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 선전하는 그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느냐? 거기서 가장 그 권위 있는 납비가 쓴 제1모처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예수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겠다고 성경에 어디 있냐고. 목자 보내주겠다, 왕 보내주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그거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 떠나기 전에 한 이스라엘을 좀 독립시키는 때가 언제이나니까 예수님 그건 아버지 뜻 안에 있다. 저 가버리시잖아.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언제 하나님이 약속했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한테도 회의해서 한 거 아니에요. 네 뭐 해줄까? 한 거 없어요. 일방적으로 나한테 너 떠나, 가, 뭐해?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뭐를 해주세요. 뭐를 해주세요. 이거에 투자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나갈 때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묵상을 왜 합니까? 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 이게 왜 주셨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고 뭐 기도하라 주실 것이요. 그럼 좋아. 이게 하나님 뜻으로 구하는 건지 모르는 건지도 막 구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 저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도 못 얻는 거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우리 정욕과 상관없어. 이 세상이 좋다는 거면 저것도 나도 갖고 가야 돼. 그러면 성공했다고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잠언서에 나를 부하게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없다 할까 두렵사옵나이다 하는데도 우리는 부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성공한 거야. 막 사람들한테 간증을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 간증이 뭐냐? 내가 이런 사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아는 자는 시편 50편에 뭐라 그래요? 저가 나를 안죠 내가 저를 높이리라 그러잖아요.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 알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그 위경 중에도 자기 아들 압살롬이 군대를 입고 자기를 죽이러 올라갈 때 피할 길에 그 사독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서 나올 때 스톱! 너가 어떻게 나를 따라오냐 이거예요. 다른 이스라엘 보십시오. 엘리 시대 때 뭐예요? 전쟁에 지고 있으니까 그 언약궤 갖다 놓고서 태는 거야. 그래서 언약궤도 뺏기고 다 대박살 다 나잖아. 그냥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 갖다 놓으면 안 돼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높여준다 그랬잖아. 뭐 높아지려고 이 기독교가 지금 샤머니즘이 들어와서 높아지려고 분명히잖아. 높아지면 하나님 없다는 거. 예수님 도망가잖아. 왕세 온다니까 도망가고. 우리는 왕세. 그렇지 내가 이 정도 되는데 좀 나를 높여줘야지. 무서운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마귀가 원하는 그 샤머니즘 우상을 섬기는가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섬기는가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는 길로 수많은 사람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 편에서 열심을 내려고 하지 말고 앉아서 성경이 뭐라고 하나 그걸 자꾸 듣고 묵상하고 자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기 있을 때 어떻게 하셨나? 힘들었을 때는 어떻게 하셨나? 그걸 자꾸 보고 나도 그 본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못 받는 게 내 편에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신앙생활이 너무 이상적이에요. 뭐냐? 천국과 뭔 얘기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병들었을 때 죽으면 네 천국 가? 그냥 가라.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복음서 보면 그런 얘기 있냐고. 어떤 병이든지 고쳐주시잖아요. 해결해 주셨다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지극히 현실적인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사람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면 왜 예수님의 역사는 없냐고. 왜 우리는 죽어서 거 가서 봐야 되느냐는. 여러분 지금도 나에게 그런 확증이 없는데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확증이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상적으로 하지 마세요. 현실적인 문제예요. 구세주는 지금 필요한 거지 죽고 난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음부에 내려가 하나님 찬양할 자 누가 있냐 그랬잖아요. 이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지극히 현실적인 거예요. 세 번째는 구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럼 나는 기도를 많이 하고 구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앵무새 구하는 게 아니라 구한다는 건 뭡니까? 구한다는 건 그 안에 간절함이 들어가는 걸 이건 꼭 필요합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의한 재판장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지만 이 여자가 억울한 일 당했는데 그 사람밖에 해결할 수 사람이 없어. 외관상 보기에는 완전히 냉혈 인간이야.
그런데도 뭡니까? 나를 뭐 했다고요? 내 원수를 갚아주소. 내 원수를. 그러니까 나중에 뭐 한다 그랬어요? 그 불의한 재판장이. 귀찮아가지고 해준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해주면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한테 나갈 때.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는데 너 아주 배부르구나. 더 가서 더 연단 받아라. 그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이거 안 해주시면 진짜 죽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런 절박감. 그게 구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주려면 주고 말라면 옆집은 뭐 차 더 좋은 거 아닌데 나 이렇게 생기면 예수 믿는 사람 쪽팔리잖아요. 좀 더 좋은 차 주세요. 그거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줘. 그거는. 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겁니까? 네 번째는 믿음 없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다 믿는다고 해요. 여러분 믿음의 실체가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 저기다 놓고 내가 저렇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실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자, 믿음으로 내가 기도한다. 그러면 이 기도를 미리 내가 무릎 꿇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안 한다를 알고 기도하는 걸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생활을 하면 천국 간다 지옥 간다를 알고 하는 거라고. 우리는 믿음이 뭐냐면 그냥 막연해.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그러잖아요. 이 바라는 것을 갖고 있는 거. 실상은 허상과 실상이 뭐예요? 허상은 그 가짜라는 거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게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없이 하나님 나 천불 필요한데 천불 좀 주세요. 10만 원이 필요한데 10만 원 주세요. 왜 필요한데? 글쎄요 이것도 써야 되고 저것도 써야 되고. 여러분 아무리 돋보기가 있어도 이 검은 종이 갖다 놓고서 돋보기 갖다 놓고 타지 않아요. 그게 태양빛하고 각이 맞아야지 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아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는 거. 우리는 너무 샤머니즘 같은 그 우상숭배 뭐 이런 쪽에 신앙생활을 너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려면 뭐를 알아야 돼?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를 아는 자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지식을 통해서 알아가잖아요. 그죠? 내가 저기에 대해서 저쪽 분야를 전혀 몰랐는데 내가 공부를 하면 이제 거기에 눈이 떠요 안 떠져요? 떠지잖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려면은 양과 목자 얘기를 하잖아요. 그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갖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목자와 양의 개념을 알려면 우리 시편 23편을 pis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 개념부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뭘로 알고 있느냐? 그냥 왕으로 알고 있어. 그러면은 그냥 뭐 통치자로 그거예요. 그 강도처럼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도 구원 받아요. 우리는 구원 이제 그 사람은 사후세계의 구원을 받았지만은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이상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라. 현실적이다. 자, 여러분 돈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여러분 돈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돈이에요. 단 이 돈에 대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한테 그게 칼도 될 수 있고 축복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고민을 안 해요. 그렇죠? 근데 돈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 차이는 뭐냐? 돈 있는 사람은 안 할 걱정을 돈 없는 사람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자기가 돈이 없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민을 줄이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이 목자가 안 되면 우리는 다 부족해요. 여러분 밀리언 갖고 있는 사람한테 그거 만족합니다. 절대 만족 없을 때는 저걸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나 갖고 나면 또 다른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 수가성 여인 보고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려니와. 그러니까 이 세상 거는 어떤 것을 하더라도 다 목말라요.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뭡니까? 생수가 넘쳐나리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왜? 자원이 예수님 거로부터 나타난다는 걸 알게 되면 내가 그렇게 쌓아놓지 않아도 살아요. 주님이 채워줄 걸 알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러면서 그가 나를 뭐라 그랬어요?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그럼 우리는 이거 딱 생각하면 양은 배불리 먹어야 되고 또 먹었으면 이제 그 목마름을 하기 위해서 물가로 가요. 그럼 우리는 잘 사는 걸 딱 연상하는데 성경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푸른 초장은 뭐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 이 말은 뭐냐? 말씀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요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 시편 1편에 나오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 해서 시냇가로 인도하시는다 얘기했잖아. 그럼 시냇가가 뭐냐면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네. 저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왜냐하면 옆에서 계속 생수의 근원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갖고 나가면 그 말씀 주인 되시는 분을 내가 그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옆에다 두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쌓아놓는 그런 인생을 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쌓아놓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 때마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은 목자 생각 안 해. 목자가 양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내가 자꾸 인지를 하게 될 때 내가 인지하는 만큼 예수님의 영향력이 나한테 내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는 거예요. 내가 믿는 자가 어떤 분인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고린도서에 뭐라 합니까?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구인지 안다고 얘기를 한다고. 우리는 몰라. 왜 모르느냐? 주워 듣기만 했기 때문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영혼. 여러분, 한 사람이 잘 살고 못 사는 그 뚜껑을 열어보면 무슨 차이냐면 그 사람 생각 차이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그 사람 생각이 어떠한지 그 위인도 그러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알고 계세요. 정신적인 장원 없인 물질적인 축복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말하면 복권 있죠? 왕창 됐다가도 패가망신하는 사람이 뭐냐? 이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이 갑자기 들어오면 어떻게 할 줄 몰라. 그래 본능적으로 쓰다 보니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있잖아요. 시집살이 많이 한 그 며느리가 나는 절대로 며느리 보면 시집살이를 시키지 않겠다. 그런데 더 시켜. 왜? 배운 게 그거니까. 그러면 내가 이 말은 간단한 거예요. 내가 우리 시어머니 같이 며느리를 시집살이를 안 시키겠다라면 안 시키겠다는 걸 그때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배우지는 않아. 말로만 나는 그렇게 내 시어머니 같이 안 하겠다. 근데 더 독하게 한다고. 왜? 배운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안 하겠다 그러면 다른 그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뭐라 그래서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는 우리 속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뭐라 그랬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가느냐가 종국적으로 다른 거예요. 아까 말을 했죠? 예수님이 심판자신데 심판받는 사람 앞에 나가면 그들이 행위책이 있고 책이 있는 게 아니라 책들이 있고 생명책이 있어요. 우리도 똑같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하나님 생각이 들어왔다고.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살리신다 하잖아요. 그리고선 뭐예요? 주님께서 나를 그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하느냐가 내 삶의 결정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생각할 때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 이름 대면서 내 생각에 골몰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실래나? 저렇게 해주실래나? 여러분 설교도 잘 들으세요? 설교도 성경 구절 하나 읽어놓고선 다 자기 얘기해. 자기가 목회를 이렇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여러분 그런 설교는 들을 필요 자체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을 신봉하냐고. 설교는 여러분 설교자가 하는 거는 단에 서서 성경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얘기. 우리가 성경 얘기 들으러 왔지. 그분이 아니 그분 사는 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제가요 성경 한 잔 읽고 제가 지난주에는 이거를 했고 저거를 했고 이러면 벌떡 일어나서 다 나가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와서 내가 어제 누구 집에 가서 고쳐줬거든. 근데 그 집에서 나를 이렇게 대접했거든. 그런 얘기 하시냐고. 안 하잖아요. 입만 열리면 아버지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는 뭐냐? 너가 이렇게 되라는 거예요. 너가. 그러니까 우리가 내 영혼이 소생됐다 그러면
아,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이끄실래나? 오늘도 나에게 어떤 생각을 주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 그래서 주체가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좀 어떻게 좋은 일로 가득씩 해주겠나? 뭐 했나? 그럼 멍청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의 길로 의가 뭐예요? 하나님 원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보기에 바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통치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됐으면 내 생각을 포기하세요. 이 세상에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자꾸 죽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내 생각이 자꾸 죽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게 지금 교회 생활하면 내 생각이 점점 더 커져.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더 높이고 얻으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주님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지 말고 주님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그게 좁은 길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양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목자이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 현실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고 끝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현실적인 얘기를 해줘. 뭐라 그래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그러니까 내가 소속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유라굴라라는 그 폭풍우 거기에 휘말렸을 때 그가 나중에 고백하는 겁니까? 나의 속한 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께서 어제 천사를 보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속한 바, 나의 의뢰하는, 내가 일평생 의지하고 사는 그분이 천사를 보냈다. 우리도 그 말을 항상 해야 돼요. 나의 속한 바, 나의 의뢰하는, 나의 왕이 누구시며 나의 목자가 누구인 걸 아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삶 자체가. 그러니까 마귀의 세력에서 건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옮겼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나라의 통치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분 생각으로 내가 변화되는 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이 떠나가신다 할 때 같이 가길 바랬어요. 같이 가길 바랬다고. 그러니까 나도 좀 데리고 가면 안 되니까 니는 지금 있는데 왜 못 갑니까? 저는 주님 지금 가는데 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아니야, 너희들 요것만 안 돼. 나 있는 데 오면 안 돼. 너희들은 아주 여기 있어야 돼. 그러면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인도하라. 왜 지금 데려갈 수 없느냐? 이 사람들은 황홀경만 봤거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뭡니까? 변화산상에서 막 희한한 거 보고 막 주님 따라다니니까 이런 게 많네. 그거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마귀는 무엇이고 또 하나님 무엇이고 그거를 연단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변화되잖아요. 비자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하던 베드로가 그 자기 동료 야고보가 죽었어요. 내일 자기도 죽어야 돼. 그런데도 잠을 자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깨워도 뭔지도 몰라. 우리 삶이, 왜냐면 우리는 선악을 먹고 타락한 존재들이잖아요. 씨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마귀가 어떤 분인 걸 이 세상에서 체험하다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사망의 음침한 곳에 고난이 왔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거 체험하다 가는 거예요. 그게 자유의지를 쓰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자유의지를 줬다, 주셨어요. 근데 자유의지는 내가 A와 B를 갖다 경험해 보고 이게 더 낫구나 선택하는 걸 자유의지라고 말한다고. 근데 아담과 하와는 자유의지를 줬어도 선악과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걸 뭐 자유의지를 갖다가 따먹니 안 따먹는데 그 말이 되냐고. 그게 자유라는 거는 두 개를 체험해 봤는데 이게 좋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시편 23편은 하나님과 네가 마귀 체험해 봐라. 영원한 것과 썩을 것, 하나님과 마귀 어떤 게 좋냐 이거 체험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혼을 팔아서라도 마귀한테 절을 해서도 내가 이걸 이루겠다. 미친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찰나 같은 거 얻어서 어떻게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것이면 내가 영원히 자꾸 소생시키시며 의의 길을 자꾸 보게 돼 있는 거예요. 두려워한 게 없잖아요. 왜냐면 내가 가는 길이 어딘 걸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는 이러면 잘 먹고 잘 사는 거 딱 연상을 또 사람들 해요.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원수는 어떻게 하든지 뭡니까? 멸망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잖아. 욥을 아주 개판되게 하면서 이게 하나님 욕하고서 저주하고 난리 붙고 있는데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배가의 축복을 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갔을 때 욥이 축복받았던 절정적인 그게 뭡니까? 단어가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게 되었나이다. 내가 무지한 말로 여태까지 떠든 내 이 입술의 작구를 채우겠나이다. 이러니까 변화받은 거예요. 고난받은 그 자체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왜냐?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들 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꾸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일 뿐 아니라 또 뭐요?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맺잖아요. 시편이. 이게 중요합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거하. 자,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인가 아니까 나 그 하나님 집에 가서 살겠습니다. 우리는 아니야. 여기 있다가 보면은 하나님, 아우 내가 예수 믿으니까 조그마한 집에서 큰 집 줬네요. 아우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디 가느냐? 지옥 가는 거예요. 시편 기자 얘기잖아. 내가 사망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줬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 지위를 높여줬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구나. 마귀가 말했던 그 말이 틀리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나는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 집에 가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아멘.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우리의 입이, 우리의 마음이 항상 믿음의 뒤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한테 우리가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것은 목자는 오늘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안 갖잖아.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을 보십시오. 뭐라고 10장을 보십시오. 뭐라 그럽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해서 목숨도 내놓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향한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예수님한테 눈을 안 두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을 얻기 위한 예수님 이름은 필요해도 예수님한테 눈을 안 두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축복을 못 받는 걸림돌은 내 편에서 하나님 뜻 상관없이 열심을 내는 것. 두 번째는 뭡니까? 신앙생활을 너무 이상적인 천국 가는 것에. 세 번째는 뭡니까? 구하지 않는 삶. 네 번째는 뭡니까? 믿음이 없이 지식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 그렇게 될 때는 우리가 축복이 안 나타나는 거. 그럼 그 반대로 뭡니까? 하나님 뜻을 알려고 길을 열고 자꾸 성경을 봐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신앙생활은 지극히 현실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그리고 내가 얻고 싶은 것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게 꼭 필요한가? 마지막으로 뭡니까? 믿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지식을 통해서 그분을 자꾸 믿는 마음을 갖게 되면 시편 50편 말씀대로 저가 나를 한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하는 그 목자의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해 주십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을 뒤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나는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믿고 가는가? 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을 찾아가는가? 그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가? 아버지, 우리 신앙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나무가 물가에만 심으면 아버지가 풍성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 곁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삶이 날마다 푸른 초장에 거해서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나가는 이 시편 23편 마지막 절처럼 그 하나님 위에 영원히 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복 내려주시옵기를 원할 때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